잠언 오늘 우리 13장이죠. 13장 후반부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잠언 13장 정도까지 오니까 매번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설교를 전할까 했는데 보면 김동호 목사님 했던 말씀이 겹치기도 하고 또 제가 한 말이 있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잠언 말씀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면서 잠언의 특징은 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언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짧고 당연한 이야기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짧고 당연하죠. 여기 보시면 굉장히 어떤 그 원리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말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이야기 없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과 2과 3과 설명하는데 책 두께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로운 인생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방법을 교과서와 같이 개론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들의 연속이에요. 또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라, 음녀를 피해야 된다, 선하게 살아라,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 맥락 속에서 조금씩 표현이 다르게 시적 표현 같이 아니면 조금 다르게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잠언을 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에 곡조를 붙이면 노래가 되죠.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 시에 곡조를 붙여서 제 마음에 새겨졌던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에 곡조를 붙이면 노래가 되는데 찬양의 힘이 엄청나죠. 어린 시절 제가 성경은 많이 안 읽었어도 물론 어렸을 때 제가 성경 퀴즈 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그랬지만 막 이렇게 통독은 하지 못했어도 찬양을 통해 그 가사가 어린 시절 막 그 성경 퀴즈 대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어린 시절 불렀던 찬양들 그 찬양의 가사가 지금도 저의 삶에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이 찬양 고백이 그냥 작사가들이 처음에는 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시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불렀을 때 청소년기에 제가 불러서 제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오늘날까지 오게 되고 제 마음에 여전히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이 시로 되어 있고 짧은 구절, 비슷한 내용의 반복인 이유는 그 핵심이 반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복이 짧으니까 오히려 긴 내용을 기억하는 것보다 짧은 내용을 기억하는 것. 오늘 잠언 말씀이 어제랑 비슷하네. 하지만 조금씩 다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이 비슷한 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삶에 스며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래요. 그리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대요. 교훈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설교 말씀으로 들은 것 같은데 교훈을 잘 들어야 됩니다 라는 말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이 반복의 힘, 그런데 또 들었는데 이 반복의 힘이란 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훈을 잘 들어야 한다. 당연히 알죠. 아는데 근데 이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아니까 그래 들어야지 잘 들어야지 라고 결심했다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는 말씀을 또 듣는다면 이것도 아는데 또 얘기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당연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식으로 받아들였다면 이것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당연한데 또 얘기해?
라고 이미 내가 알고 있고 어느 순간 보면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당연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한 가지 동작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기 위해서 수만 번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은 근육 기억, 머슬 메모리라는 곳에 기억되어 그것을 잘 하려고 수행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새 가장 자연스럽게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말씀의 반복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새겨놓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다고 다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 그게 실천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마음에 새겨진 것들이 자연스럽게 삶의 열매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반복이 필요한 것이죠. 찬양을 계속해서 부를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는 한 진짜 수만 번 부른 것 같아요. 그 찬양을 수만 번 부른 것 같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 그 찬양이 가장 마음에 가장 많이 위로가 되고 기억이 되듯이 우리 제 마음에 그렇게 새기며 살아왔듯이 잠언 말씀의 반복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그 교훈을 들으며 내 마음에 누군가의 싫은 소리, 누군가의 힘든 소리가 제 마음에 이게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고 교훈으로 여기며 살아야겠다라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아멘.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이것도 당연한 말씀이고 그냥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아주 직설적이고 짧고 직관적입니다. 어떤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왜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어야 그게 선한 지혜인지, 왜 사악한 자의 길은 어떻게 험할 것인지, 왜 험한지 설명을 해주고 있진 않아요. 그냥 직설적이고 단순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우리가 3번만 반복해서 한 10번 정도 반복해서 읽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한 번만 제가 더 읽겠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3번째 읽을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10번을 읽어봤는데 10번째 읽으니까 제 마음에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 문장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해라. 매일 감사 기도를 해라. 그리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살아라. 그 말이 그냥 당연하게 어릴 때는 엄마 왜 맨날 똑같은 얘기해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아직까지 제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짧고 직설적인 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알잖아요. 아는데 때때로 살면서 이 말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보다 내 이익을 먼저 보게 되고 은혜보다 내 살 길을 먼저 찾게 되는 것이 그것이 저의 삶일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이 말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말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내가 흔들릴 때 이 말을 기억하며 내 흔들림을 잡아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어떤 설명보다 직설적이고 당위성으로 당연하게 짧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주는 힘은 이러한 비슷한 문장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평생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데 충분히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항상 새기고 아까 제가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말씀이 흔들립니다. 정말 죄인에게 재앙이 따라올까? 선한 보응이 의인에게 있을까?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이 흔들리기에 선하게 살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 선하게 살기를 포기하고, 쉽고 편안한 길,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아가는 악한 사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현실의 이유가 수만 가지 있고, 그 수만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주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 그 현실이 수없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의 삶을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악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르고, 선한 보응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보응이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자에게 찾아오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단지 정보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마음에 새겨진 채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악한 삶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악한 삶의 유혹을 이겨내고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한 삶을 선택할 힘과 능력이 이 말씀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자, 우리 22절, 2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아멘. 구구절절 다 맞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삶의 결론은 자녀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는 것임을, 죄인의 재물은 당장 지금 부유해 보여도 결국 의인에게 돌아갈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지금 당장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풍족하게 되는 복을 얻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의로 가산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말씀들이 당연하게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유혹의 순간에 악한 길이 아닌 선한 길을 선택할 힘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통해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 쭉 함께 아까 읽어보셨죠?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 15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맴돌고 있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오늘 하루도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저도 선한 말로, 선한 기도로, 선한 행함으로, 어떤 저의 선한 재능으로 은혜를 베푸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생각이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연한 것의 힘, 반복의 힘, 이 말씀들이 정말 나의 삶에
당연하다고 이미 여겨졌을 때 그것이 복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